1월 2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월 28일 금요일 우리 진흥교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동옥 성도, 심광희 전도사, 양서복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원희수 집사, 이명화 집사, 이수현 성도, 이순선 집사, 이순자 집사, 종보환 집사, 조일심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이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든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를 통해 외로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평화를 말하고 대화와 여러 협력의 모양이 있으나 포기하지 않는 핵 무력과 주체 사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총회 공과 하나 바이블을 통한 성경 교육이 단순히 획일적인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의 일상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 CCC 사역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전도, 메타버스,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선교 전략과 같은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여 국내외 현장과 온라인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늘 새벽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민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데 오늘 또 병원 가는 날입니다. 참 병원 가는 날은 그 가정이 그냥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일남 성도님 꼭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 안에서 맞는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상당히 좀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싶은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죄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는 어제 우리 신현경 집사님 친정어머니 되시는 정남호 명예권사님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동행한 우리 권사님들도 계셨는데,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제 잠깐 담소를 나누는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한 유가족분이, 제가 듣기로는 교회를 다니던 분은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죽은 것이 감사하다는 말을 저한테 스쳐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 마음에 꽉 박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는 아닌 거라고 제가 우리 신집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로 나뉘어진다니까요. 죄 가운데서 죽느냐, 주님 안에서 죽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 안에서 죽을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죽을 사람인지 분명하십니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흔히 생명을 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말, 이런 식으로 생명을 건진다는 말은 다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으로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조금 연장한 겁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건졌다는 말은 뭡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건진다는 말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사람을 주님 안에서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건져준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흔히들 잘 죽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잘 죽는 게 뭐냐? 장수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게 잘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귀한 것이고 죽는 순간 편하게 죽는 것도 귀한 것인데 복이지요. 하지만 죄 안에서 죽는다면 오래 사는 것도 소용없고 편안하게 죽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죄 안에서의 죽음이 아니었고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죽는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대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무 그냥 지지리하게 투병하다가 죽지 않고 소위 9988 234 하고 싶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시름시름 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는 뜻이 9988 234래요. 복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한대요. 예,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9988 234 하기는 했는데 죄 안에서 죽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무거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은 결국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죄 아래에 속하였다가 죄 아래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어남, 이런 식의 삶, 이런 식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타락한 온 인류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저는 참 많이 보았어요.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 아니, 주님 안에서 죽게 되는 복을 받아놓고도 지지리도 복이 없대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상황에 의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내 상황을 바꾸고 싶은 삶을 살 뿐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 삶의 조건을 바꾸고 싶은 삶만 사는 것이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상황과 조건이 어그러져 있어도 내가 복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셔야 기독교인인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오늘도 찬송이 있냐 이겁니다. 내가 복덩어리라는 것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죽음은 죄 안에서 죽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죽는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방법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 존재,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 6장에서 기록하듯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 살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 안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안에서 죽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자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 되자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에서 죽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되기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죄 안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목회하면서 한평생을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 힘겨운 고통의 삶을 사시다가 그러니까 한 번도 이분은 건강하게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마지막 장례식을 제가 치러드렸는데 이분은 태어난 이후에 몇 년간 어렸을 때 건강한 이유로 평생을 불구로 사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떼시기 바로 전에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마지막 제가 그분에게 병원 신방을 갔었을 때입니다.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오전에 갔다 왔는데 점심 막 먹고 이제 좀 잠깐 쉬려고 할 때 다시 전화 왔어요. 오전에 신방 갔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진 보여주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펜하고 종이 좀 달라는, 이게 말을 못하는데 손으로 사인을 하더라고요. 알아듣겠더라고요. 말을 못했어요. 그냥 몸동작으로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얼른 갔다가 밑에 대줬더니 그분이 그린 겁니다. 이게 지금 희미하게 눈을 뜨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랬던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데 그 현장에서 찍어놓은 겁니다. 유족들에게 줬어요. 십자가를 그리더니 내가 그 십자가 안에 있으니 한평생을 단 한 번도 건강하게 살아보지 못한 분입니다. 나 십자가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받는 가장 크고 세상에 어떤 복을 설령 못 받아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왜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거듭남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타인의 죄를 지적하는 일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타인의 죄를,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자신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여자를 자신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성경은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또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문제는 저 사람들이다. 이건 정말 무서운 율법주의자입니다. 자신의 주변에는 말할 수 없이 큰 죄, 더럽고 큰 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적 신앙생활한다고 이 성경이 기록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구주, 즉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메시아가 이런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잘하는데 내가 굳이 구주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구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 곧 나 곧 죄, 그 장본인이 바로 나입니다, 이 말 절대로 못하고 절대로 안 합니다. 네가 죄인이라고는 얘기만 합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죄 얘기해서 또 죄송하지만 이게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무슨 설교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주가 필요하구나. 성도들이 그걸 느끼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구조가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거든.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겁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네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서 당신은 누구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당신은 누구냐?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지금 읽어드리는데 8장에 보면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그러면 주님을 그냥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가 누구냐?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냐? 누가복음 20장에서도 또 나와요. 말하여 이르되 이가 누구인지 좀 말해줘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메시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성경책 그 앞뒤 구절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이 말밖에 못합니다. 저분이 구주시구나 이 고백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왜 안 나오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이 말을 못하거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신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힘든 육체의 아픔 가운데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쓰신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지금도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추대받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쓴 책은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지성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인데? 이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쓰신 책이 이 책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예수 믿어야지요. 죄 안에서 죽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죽어야지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뭔가를 한 만큼 더 주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뭔 일을 잘한 만큼 자기를 믿고 살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결국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찾을 때가 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거 취해보세요. 돈 벌어보시라고요. 평안하실지. 권력 가지면 평안할까요? 뭘 그렇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답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나라 대통령 선출을 지금 앞에 두고 참 기도가 절로 나와요. 무슨 말을 하면 국민들의 표를 한 장 얻을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표 한 장 더 얻어서 대통령이 되겠대요. 저도 그래서 귀한 대통령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그 표 한 장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듯 예수님 얻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믿습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높이 들린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볼 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본다는 건 뭐예요? 나를 거기다 못 박는 거예요. 나를.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 믿는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다 믿어. 그거 아니에요. 뭐냐? 십자가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 자 죽었어. 그게 십자가 믿는 거예요. 나가 아니야. 나는 죄인일 뿐이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주님 영광 받으시고 공로는 지체에게, 수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거꾸로예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놓고 공로는 자기가 다 취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일 시키고 일할 때 자기는 빠져버려요. 성경 보세요. 정작 본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다 빠져버린다고. 문제는 뭐냐? 십자가 바라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너희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지금 어제 나눈 말씀 그 앞에는 지금 한 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어제 메시지, 그제 메시지하고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을 사실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 잡아든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인 거.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2년 전에 제 형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난 후 저희 부모님과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형님이 2년 전에 천국으로 가실 때 나이가 54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죠. 저희 가족의 슬픔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저는 제 형에게 단 한 번도 동생 역할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형님이 저 목회한다고, 원래는 부천에 살았는데 김제로 내려오셨어요. 너 목회 잘해라. 부모님 내가 모신다. 저는 그 형님의 그 얘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제 귀에서 들립니다. 나는 목회한다는 이유로 제가 철이 없었죠. 형님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맏아들이 돼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야, 이게 무겁더라고요, 이 짐이. 그래서 맏아들 되시는 분들 위로해드립니다. 위로해드립니다, 진짜. 우리 진흥교회는요, 평생을 성실하게 정말 땀 흘리면서 살아가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시고, 그리고 어느덧 인생 황혼에
이르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 전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느라 자신의 영광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실한 삶을 살았으나 오히려 남은 것은 몸에 질병만 남은 분들도 우리 진흥교회는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참 제가 우리 이경희 A 권사님을 볼 때마다 참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어느 날인가는 교회 지하 저 중부 협력 기도실에 누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기도하나? 낮인데도 밤인데도 누가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보면 그분이 그 속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목사지만 목사보다 막 10배, 100배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복되다.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실까? 오늘 우리는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진 분들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병자일 수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게 되는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숨이 멈춰지고 난 후 다시 눈을 뜨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왜 복을 받은 복덩어리였는지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다시 눈을 떴을 때 내가 천국에 있구나, 내가 진짜로 복덩이였구나, 그때 선명하게 아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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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 강민이 병원 갑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일남 성도님 척추에 이 전이가 되어서 너무나 아파서 누워서 잘 수가 없어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나이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